춥지.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여름을 주신 하나님도 또 우리에게 건강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우리 유년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신나게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앞에서 두 번째 줄 다 일어났네요. 우리 뒤쪽에 있는 친구들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구유에 누이신 주 겸손의 왕 십자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아들 구유에 누이신 주 겸손의 왕 십자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정령의 왕 그 이름 주 예수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우리 왼쪽으로 박수. 병든 자를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의 왕 그 이름 주 예수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더 알고 싶어 더 닮고 싶어 더 뛰고 싶어 더 한 번 더. 알고 싶어 더 닮고 싶어 더 뛰고 싶어 더 우리 한 발로 서기. 알고 싶어 닮고 싶어 더 뛰고 싶어 우리 신나게 뛰어볼까요? 알고 싶어 더 닮고 싶어 더 뛰고 싶어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낮게.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우리 함께 달려봅시다.
천국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찬양 함께 할게요. 언제나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어려울 때도 힘이 들 때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언제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분 언제나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 달리기. 나를 떠나지 않죠 유일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언제나. 언제나 예수님 달리기. 나를 인도하시죠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박수. 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어려울 때도 힘이 들 때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언제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분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 달리기. 나를 떠나지 않죠 유일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언제나. 언제나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죠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예수님 달리기. 나를 떠나지 않죠 유일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언제나. 언제나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죠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더 내가 주를 알기 원하네 주를 향한 믿음 깊어지기 원하네 세상에서도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더 내가 주를 알기 원하네 주님 주신 소망 끊고 살기 원하네 세상에서도 천국의 소망 누리며 살기 원하네 날 부르시네.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를 알기 원하네. 주의 사랑 나를 더욱 강하게 하네. 세상에서도 주님의 사랑 전하며 살기 원하네. 날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 주는 가장 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다시 한번 나를 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주는 가장 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과 영원히 함께 나아가는 꿈땅 유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도 사랑할래요.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섬기 언제나 나를 가르치시니 예수님처럼 예수님만을 영원히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나의 작은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아멘. 우리들의 작은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꿈땅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찬양과 worship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은 정말 선생님이 크게 생각해서요. 여기 열심히 찬양한 친구들 모두에게 달란트를 선물해 볼까 합니다. 이런 경우가 근래 없었죠. 처음이에요. 선생님이 좀 찬양의 목소리가 이렇게 뜨거운지 정말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도 기쁘고 이쁘다고 봤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 함께 최고의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함께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힘들 때 그리고 기쁠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다 말고 젤리 이거 먹고 있어. 이거 먹고 있어. 앉아 있어. 지담이가 예배 전에 넘어져 갖고 아팠거든.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대표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특한 것 같아. 오늘 지담이 하나 더 줘야 되나? 지담이 하나 더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얘들아 이제 6월달 말씀 다 외우고 있나요? 네,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다 외웠겠지. 그래요? 자, 큰 소리로 누구 목소리가 큰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와, 이렇게 목소리가 컸어. 한 100명은 있는 것 같네. 자,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말씀 암송 또 해볼게요. 누가 잘하나? 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말씀 암송함으로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내용을 진행할 거고, 제목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사람은 성공이 아닌 섬김을 외쳤던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름이 좀 한국 사람 이름 같지? 아닌가요? 외국 사람 같나요? 어떤 분인지. 중국이나 일본 이름 나요? 멕시코? 멕시코까지 나오는구나. 어떤 사람인지 또 알아가는 시간이 가질 거고, 혹시 그리고 섬김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네. 오, 진짜? 뭐야, 주찬아? 살짝 독일 느낌? 독일 느낌이라고, 섬김이? 아, 서서평이 섬김의 뜻. 솔미.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거. 맞아. 정확히. 이게 성공이 아니라 성공이라고. 맞습니다. 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이고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고, 네,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그 목소리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6월 동안 세계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슬슬 이제 머리에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세계관의 뜻이 뭐였죠, 여러분? 세계를 보는 반,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이라 그랬어요. 네, 세상을 바라. 그래서 얘기했죠. 자, 흰색 안경을 쓰면 흰색 세상을 보게 되고, 초록색 안경을 쓰면 초록색 세상을 보게 되며 살게 됩니다. 그냥 보이죠. 자, 예수님의 안경을 쓰면 예수님의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 전도사님이 오늘 포함 세 번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섬김이라는 단어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살아가는 특징 중,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시간 배우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섬김을 알고 섬김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은 도움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도사님 따라해 볼게요. 도움을 나누어 주는 것. 말 그대로 도와주는 것을 섬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힘든 친구들을 열심히 도와주는 것,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것, 이런 단어들을 포괄해서 섬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섬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지 성경 이야기 속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마가복음 10장 32절로 읽어줄게요. 우리 45절 같이 읽었어요. 그 전에 있는 3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12제자를 따로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걸어가는 걸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이끌고?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데려갑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들도 성경을 안 친구들은 알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특별히 당시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던 바리새인들, 네, 사두개파, 뭐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한 번, 두 번 스쳐 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겠다. 내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나는 배반을 당할 거야, 얘들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거야.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린 뒤에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하지만 나는 3일 뒤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따르거라. 그러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33절에서 4절 내용이에요. 그러자 35절에서 12제자 중인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형제인데 예수님께 다가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다가와 부탁을 하는데요. 저는 읽어줄게.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에 질문합니다. 소원이 뭐니? 다 옆에요.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에 하나를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두 제자가 큰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자, 네,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맞아요. 사실 나중에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타이밍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한 거거든요. 이들은 3년이란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는 삶, 십자가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3년이라는 기간을 따라다닌 두 제자는 오늘 그들이 지금 구하는 게 뭐냐? 단순히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십자가의 삶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돈, 부, 명예, 예수님이 얻게 될, 이제 제자로 불렀으니까 내가 제자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에게 얻게 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지금 구하는 장면이에요. 이 부와 명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며 기대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자로 불렸지만 현재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상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안경,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다른 10명은 야고보와 요한의 말, 우리들만 예수님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돈과 명예, 권력을 얻게 해주세요라는 말에 분개합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서 분개라는 건 크게 싸우고 다퉜다는 내용이거든요. 왜 싸웠냐? 그것도 있는데 이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똑같은 생각을 한 거야. 나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도 이 한 자리를 얻고 싶은데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먼저 다가간 것 같으니까 분개해서 왜 너희들만 그렇게 해? 그리고 너희들 말고 내가 더 좋은 자리에 갈 거야. 이런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들의 모습은 세계관을 가진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진 모습은 아니었죠.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 부와 명예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자신이 가장 많은 칭찬과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한 거죠. 가장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이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물리치고 왕이 될 것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높아버리는 자리에 자신들이 이렇게 신하들처럼 앉을 그런 당시의 왕국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자들의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전도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저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그들과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고 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죠.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이해하신 친구들 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통치자라는 사람이 권력으로 더 강한 힘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막 다루는 세상에 살고 있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만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따지는 나라가 아니야. 오히려 누가 더 아래에 있는지를 따지는 나라란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종처럼 겸손히 섬겨야 한단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종처럼 섬겨야 한단다. 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단다. 나는 권력과 힘으로 너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걸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단다. 이 길을 너희가 걸어간다면, 이 섬김의 길을 너희가 걸어간다면, 나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길을 걸어간다면 너희는 천국에서 으뜸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고 높임을 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는 거란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꿈땅 유년부 친구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섬김을 곳곳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병자들을 고쳤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사람들을 섬긴 것처럼 여러분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성실히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든 사람들을 섬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이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섬김의 삶을 언제 살게 되냐? 예수님이 다 죽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받은 뒤에서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따라갑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까지도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제목에 나왔던 그 서서평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얘기한 위대한 섬김의 말씀을 성실히 순종한 분입니다. 간호사이자 과거 조선이라 불린 한국 땅에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고 선교사님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내용들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데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서평, 한국말로 바꾼 거예요. 천천히 편안하게라는 뜻입니다. 미국 이름은 셰핑이라고 불립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오늘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다짐한 분이에요. 그녀가 진로를 결정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주세요.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한 가운데 문득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품은 서서평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간호사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사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간호학교를 다니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키워갔고 뉴욕 시립성서사범학교에 입학해서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합니다. 그즈음 어느 날 한 친구로부터 조선이라는 나라에 갈 정규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조선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하고 마침내 1912년 111년 전이죠. 111년 전에 조선에 당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바로 전 나라인 조선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간호사로 그리고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조선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당시의 어려운 환경 속에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특히 고아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과 나병 환자들과 같이 생활했고 집이 없는 노숙인, 가난하고 약한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어서 병든 사람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여성들을 위해 당시의 여성들의 권위는 아예 없었거든요. 종이라 불렸었는데 이들을 위해 광주 이일학교를 짓고 간호협회를 세워서 간호사들을 가르쳤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14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자녀 삼고 38명의 과부는 이제 남편이 없는 엄마들을 이야기를 해요. 과부를 돌보며 제주도까지도 복음전도 사역을 펼쳤습니다. 조선에서의 생활 1912년부터 22년 동안 생활합니다. 22년 뒤인 54세의 나이로 이제 병이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선교사님에게 남은 것은 담요 반장, 그 담요도 병든 자를 위해 찢어주고 덮어준 다음에 남은 담요 반장, 강냉이 가루, 동전 7개였습니다. 그녀가 이 세상에서 남기고 간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말고. 정확한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남기고 싶었던 거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뿐이었던 것이죠. 미국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어쩌면 생각하는 높아 보이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서석편 선교사님은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됩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의 침대 머리맡에 다음과 같이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전도사님 따라해 볼게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두 가지의 성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지에 대한 길들이 있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이 걸어갔고 오늘 우리가 배운 서석평 선교사님도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1884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올려보자. 1000명 단인데 1000몇백 명인데 1500명인데 1529명이 왔다고 해요. 1500명이 조선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들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나왔던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전국 외국에서 있었던 선교사님 1,500명. 그 중에 누가 있냐? 오늘 설미. 맞아요. 질병과 아픈 사람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당시의 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우리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아펜젤로 홀, 아펜젤로 선교사님 옆에 스크랜턴 홀, 우리가 2층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 뭐 김사무엘 홀,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아닌데 밑에 내려가면 무호 홀, 킬보른 홀, 예꿈실, 위더슨 홀, 다 선교사님들 이름이에요. 이분들이 다 조선 시대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이들이 왜 왔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서서평 선교사님 또한 누구보다 한국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생명을 다했습니다. 생명을 다해 그의 모든 삶을 한국에 쏟으며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꿈땅 유년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여러분 모두가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봉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예수님 나의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 온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게요. 좀 길어요. 잘 듣고 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예수님처럼 힘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의 몸을 이끌어 주세요.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꿈땅 유년부 친구들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누구보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힘든 사람들, 병자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과거 111년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운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는 많은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이 흘러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어졌으며 우리들도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서서평 선교사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가 되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늘 예배할 때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한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으뜸이 되려면 종으로 살아야 되며, 가장 높은 자가 되려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힘입어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꿈땅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율동과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성공할 때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서성병 선교사님과 같이 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전도하며 섬기는 우리 꿈땅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7월 15일에서 16일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며 기쁨이 가득한 여름 캠프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여름 캠프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름 캠프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드리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한 영혼이 살아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